기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레바의 말씀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우리를 통해 귀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장소 중에 대표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찬양을 한 곡 준비했는데 잠시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 장소가 어디에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네, 가사가 은혜가 되시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등장하는 그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네, 광야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광야는요, 우리에게 어떤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독한 곳, 나를 낮아지게 하는 곳, 또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광야는 나를 사용하시게, 또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게,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래서 보내시는 곳, 그것이 어디다?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요, 단순한 자연 환경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준비시키시는 영적 장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30세가 되던 그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냥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는데 며칠간 금식을 하셔요?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하죠. 보통 사람이 40일간 금식을 한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위해서 하루 이틀 먹지 말라고 해도 쉽지 않은데,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일부러 40일 동안 먹지 않는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40일 금식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금식과 다른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다? 네, 성령께 이끌려 금식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와 누가가 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가는 성령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과 어감이 참 다르죠. 이끌어 주셨다, 이끌었다. 한쪽에서는 광야로 몰아내셨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가 이끌렸다라는 말씀은 왠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인도받았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말은 뭔가 예수님께서 다그치면서 몰아붙이셨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마태가 보는 시각의 그 기록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인도받아 광야로 갔다라는 것이지만, 마가는 그보다는 역동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곧 이어 있을 사탄의 시험과 대면에 좀 더 초점을 더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됐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계획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사탄과 대면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광야의 그 장소로 보내실까요? 아니면 보내지 않으실까요? 네, 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그 시험을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 시험이 이미 지나가신 분이 계신가요? 혹여나 그것도 아니면 곧 분위기가 올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광야라는 그 험하고 외로운 장소를 사실 허락하실 수도 있고 또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광야 그 장소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통과해야 할까? 광야는요, 7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광야는요, 시험의 장소예요. 광야는 무슨 장소다? 시험의 장소다. 이집트에서 모세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몇 년 동안 돌게 됩니까? 네, 40년 동안 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어떻게 하셨다? 걷게 하셨다. 그것을 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기억해야 되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즉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시간, 그 장소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광야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누구를 시험하는 장소다? 나의 마음을 시험하는 장소다. 두 번째, 광야는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무슨 장소라고요? 훈련의 장소. 광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학교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에서 왕의 양자로 자라다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가 바로 왕에게 잡혀서 죽을까 하여 도망을 치죠.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냐면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은요, 그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결국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하죠.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명 감당케 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어디다? 훈련의 장소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학교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광야는요, 내 의지의 대상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장소예요. 나의 뭐가요? 의지의 대상이 무엇인지.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 모두 사라집니다. 낮은요, 기온 5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해요. 밤은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불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야생동물이나 강도가 흔하게 출몰하는 곳이 광야예요. 심지어 물도 먹을 것도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람은 먹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광야는요, 내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지 알게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 또 직장, 사업장, 또 교회, 또 관계 안의 부부, 또 형제자매, 또 자녀들과의 그 외에 이 모든 상황과 시간, 공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무엇에 가장 집중하고 이것만 나에게 건드려주면 핫버튼이 되는지, 그게 돈인지, 그게 관계인지,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내가 그것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내 의지의 대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드러난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광야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누구를 깊이 만나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가장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왕을 도망간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죠. 선지자 엘리야도 광야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 광야는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러 부르시는, 우리를 만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 장소다. 하나님의 무엇이 주어지는 장소다? 언약. 쉬운 말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장소다. 이스라엘은요, 이집트를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이인가요? 그럴 수 없어요.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내 돈 가지고 너 집을 살게, 너의 물건을 살게, 너의 업체와 계약을 할게, 그에 맞는 비용을 내가 처리할게 하는 동등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께서 낮추사 우리와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는다는 뭐예요? 좀 더 풀어 얘기하면 서로 매이는 거예요. 서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간혹가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역량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막 사람들을 막 죽이네. 네,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근데 바꿔 얘기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한 듯, 다 죽게 한 듯, 다 손해보게 한 듯, 우리가 무슨 말할 권리가 있나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듯, 그분이 바람만 불면, 입김만 불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등만 돌리면 우리는 그저 저 지옥구렁통에 빠져도 하나님은 관심도 없을, 아니 관심도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 이것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 즉 우리의 삶 속의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언약을 준비하신 그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인되어지는 약속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광야는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라고 이제 말씀하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죠. 이집트,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나온 그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있어봤자 풀, 바위, 거친, 들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이게 뭘까라고 그냥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지만 눈이 내리는 겨울날 하늘을 보면 한방눈이 내리면 어때요?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만나가 그렇게 내렸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비같이, 눈같이 펑펑 모자람이 없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들은 생전 본 적 없는 만나, 이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간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광야를 통해 우리를 더욱 가난하고 고통 속으로 일부러 몰아넣으셔서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그것을 통해서 너 한번 고통당해봐라 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그 상황과 그 시간,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무엇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자리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보여주시는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쌀이 쩔어지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주실게요 라고 했다고. 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희 앞에 간판, 우리 엘린 간판 지용구 집사님께서 감리교회 다니시는 집사님께서 11월 29일 날 달아주셨잖아요. 그때 오셨다가 저희 교회를 보시고 또 감동이 되셔서 이쪽 지금 측면도 해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제가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바쁜 시간을 내셔서 어제 와주셨어요. 와주셔서 이렇게 칫솔을 대가시고 같이 이렇게 차를 마셨는데, 본인이 그것만 해주실 게 아니라 또 어제 오셔서는 우리 길목에 이 교회 쪽으로 오는 한 300m 전에 작은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간판 같은 거 하나, 그리고 이 앞에 입구에도 2개를 만들어서 본인이 가져오시겠다고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공동체를, 당신의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마지막 7번째, 광야는 심판이 아닌 회복과 새 출발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사에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참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녀와 같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수렁에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신랑
호세아의 아내로서 자신의 집, 또 남편, 자녀들을 지키기는커녕 계속 가정을, 또 남편 호세아를, 자녀를 거기에서부터 계속 도망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다른 남자들과의 가늠하는 고매를 보며 호세아는 계속 그녀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용서하고 데려오고 또 도망가면 또 데려오고 계속 사랑으로 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러한 이스라엘, 계속 이방 신을 믿고 가늠하고 따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 고멜과 같이, 호세아와 같이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도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봐라, 내가 그녀를 타일러, 이스라엘을 타일러 거친 거친들이 바로 광야예요. 이 거친들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그를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다. 악을 골짜기, 악골이 무슨 뜻입니까? 해골의 골짜기잖아요. 환난, 광야, 고난의 그 골짜기로 오히려 그곳을 너에게 소망의 문으로 삼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그 고통의 자리, 늘 핍박받고 매맞는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에게는 아골의 골짜기였지만 돌이켜 가나안으로 갈 때 그곳은 이제 어려움이었지만 우리의 소망의 증거가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문턱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심판의 자리로 보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곧 너에게 또 소망의 문, 회복의 자리, 새 출발의 장소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 악을 골짜기로 그냥 한번 가서 고생해봐라, 실컷 고생해봐라, 이놈아,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힘든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러나 힘들지만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거룩한 자리에 뭐 하시기 위함이다? 세우시기 위함이다.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금식과 사탄의 시험은요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메시아로서의 테스트,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이끌림 받으셨고 40일간 금식 가운데 사탄의 시험까지 받으며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같이 40일 동안 너도 금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가 공격한다? 사탄이 공격한다. 사탄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찾아와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세우시기 위한 시험이지만 사탄의 시험은요 우리를 잡아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이 40일 금식하신, 성경에도 줄이신이라고 표현하는데 40일 동안 금식으로 줄이신 분에게 뭐로 만들어 보라고 해요? 돌로, 떡덩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니까 빵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높은 성전에서
떨어져봐. 그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야. 세 번째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떡덩이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육체적인 욕구에 우리의 본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는 필요하잖아. 그거 없이 어떻게 사냐? 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떨어져 봐라. 천사가 잡아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겁니다. 나를 경배해라. 온 천하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권력과 영광, 명예를 얘기하죠. 우리 인간에게 이 세 가지가 사탄이 주는 작지 않은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접점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시험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혹여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만남을 가지실 때 여러분 자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좀 잘 되길 바라지 않으세요? 비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새벽기도 나오는지, 금요기도에 나오는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안수집사인지 장로인지, 그것 때문에 시험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는 없습니까? 임원을 했는지, 회장을 했는지, 지방회장을 했는지, 교단에 임원을 했는지, 우리 교회 교세가 얼마인지. 여러분, 벌써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대학교 꼭 나와야 되는 겁니까? 대학교를 가더라도 좋은 대학교를 꼭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야 될 필요성, 가야 될 어떤 요건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반드시 성공의 요건이고 우리의 삶의 진리와 같은 충족 요건이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 다들 이 직장 들어갈 때 너 다른 거 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고선가 하지 않겠냐. 야, 너 아직 직분이 그거야? 야, 다 네 친구들은 장로 됐더라. 야, 한 잔 마셔봐. 그 한 잔이 뭐가 그 크냐? 한 대 피워봐.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만들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옵니다. 먹어봐.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동화 같은 말인데, 간혹 어린아이들 중에, 청소년들 중에 그런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을 미련하게 그냥 두셨대요? 금고 같은데 이렇게 놓으시지.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도 그걸 알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아주 작은 것,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에서 그 작은 걸로 계속 관계 가운데서도 계속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냐,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냐, 저 사람 왜 저런데, 왜 이런데, 그 말들과 생각들과 우리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보신다고 보신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도 안다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 선과 악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수록 사단은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밀하게 죄가 아닌 것처럼
절대로 최선의 것이 아닌 것은 최고의 것, 하나님께 최선의 것인 것입니다. 것이냐? 우리에게 포장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인류의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탄을 육신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이겼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길 수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메시아 구원자로서도 이 땅에 오셨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은 여건, 똑같은 상황, 그보다 더 힘든 여건과 상황이기도 했죠. 그리고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오감의 한계 속에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의 가정을 겪으셨고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배고플 때 배고프다, 피곤하실 때 피곤해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바늘에 찔리면 아프셨고 목수질하다가 베이면 똑같이 찢어지시고 꼬매셨어야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듣고 반드시 행할 때 순종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것을 농사에 비유하시더라고요. 맛있는 쌀을 먹으려면 먼저 씨앗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씨앗이 벼로 잘 자라기까지 논길을 물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물도 주고 때로는 비바람이 불면 그 자리에서 벼를 묶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때가 돼서 그 벼를 풍성히 거둔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결과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고생 끝에 알게 돼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느냐? 쉽지 않습니다. 농사 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무언가 프로젝트나 일을 해내는 것이 쉽습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설교 한 편 쓰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창의적으로 예화도 잘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공감을 못해서 설교를 잘 이렇게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려면 농사를 비유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주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어느 정도 듣고 야, 이 말씀 좋다. 저 설교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정도에서 그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왜 우리 수박의 여름 옛날에 이제 그 트럭에서 팔면, 리어카에서 팔면 아저씨들이 이렇게 팔려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과일 카드 내가지고 먹어보라고 주잖아요. 저 그거 되게 맛있어 했거든요. 그냥 그 정도 맛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쪼가리 먹는 거하고 통째로 사다가 쩍쩍 잘라가지고 한 먹는 거하고 뭐가 더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그냥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저 말씀 은혜 된다. 이 감정선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받아 결실을 맺어서 수확의 참 기쁨을 누린 것 같이요.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또 계속 듣고 뿐만 아니라 감정선에서 더 넘어가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짜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나의 삶에 공급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낼 때 그 수고의 참 기쁨과 하나님이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뭐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또한도 아까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을 하지 않으면 또 1년, 3년, 5년, 10년 훌쩍 지나갑니다. 이게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간사님 시스팩 만들어 보셨어요? 왠지 이렇게 있을 법도 할 것 같은데 저도 헬스를 꽤 다닌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스팩이 밖으로 보여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이렇게 막 꾹꾹 만지면 안쪽에는 있는 것 같은데 뭐 덩어리에 쌓여가지고 얘가 얼굴을 안 보여줘요. 여러분 말씀도 그렇게 좀 비유하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가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정말 끝까지 지켜 행했을 때 나의 삶 속에 그 광야를 이 광야 어떻게 가? 아무것도 없어 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든지 포기하든지 주저하지 말고 한두 걸음 뗐다가 끝내지 말고 작심삼일을 10번 20번을 하더라도 계속 나가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광야를 거치고 지나갔을 때 그 광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광야를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그때만 마냥 바라고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시간 성령의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그 천국과 이 땅에서의 그 역사들이 통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자 광야를 말씀과 순종, 믿음으로 이겨내셨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생의 그 광야의 여정을 인내하며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허락된 광야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정금과 같이 나아오시는 주님의 참된 성도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 임마누엘의 주님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그 중간중간마다 우리는 계속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심지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끌어들여서 꼭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냐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나의 큰 산 누구십니까? 주는 나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심을 믿으십니까? 큰 도움이시라.
광야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눈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된대.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광야 중에 있던, 광야를 지나왔던, 또 광야가 아직 거치지 않은 그 전이든 간에, 아니면 광야가 또 올지 모르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광야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그 자리가 나에게 주신 자리임을 믿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몸소 그 자리에 가셔서 승리하신 것 같이 그것이 우리의 본이 되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을 것 같아도 죽으면 될 것 아닙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죄에 대항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로, 아들로, 성도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 앞에 주여 머무르시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